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3장 14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시작한 날로부터 확신할 것을 굳세게 붙들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는 말씀대로 우리는 시작한 신년 벽두부터 올 한 해 확실하게 붙들고 끝까지 잡아야 할 우리가 축복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손을 굳세게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이제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이라도 길을 걸어가다가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어야 할 분은 누구라고 그랬나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라는 말씀을 어제 나누었는데 여러분 올 한 해 예수님을 확실하게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어야 할 것은 따라서 하십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12장 4절에 보시면 자, 다 같이 초반절만 합독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무엇을 따라갔다?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축복의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믿음의 사람의 조상이 되었는지, 어떻게 해서 축복을 그렇게 받았는지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음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더라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또 다윗하면 하나님이 놀랍도록 축복을 하시고 서신 사람을 우리가 떠올리는데요, 다윗도 왜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았는지, 왜 이렇게 복이 있는 사람이 되었는지 그가 이제 시편 1편 1절을 통해서 고백하는데요, 따라서 하십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고백은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은 그것은 곧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주를 쫓아 과실을 맺음과 같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것은 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사십니다. 즐거워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뭘 했다? 묵상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았기에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하셨고, 다윗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따라 축복을 주셨는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자라고 하신 것은 다른 말로 우리는 말씀과 동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곧 무엇이시라? 하나님이시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굳세게 붙드시고 말씀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시고 그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계시오니 내가 누구를 가오리까?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을 붙들고 주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께 큰 축복을 약속의 사람이 되었는지 이제 그 비결을 알려줍니다. 다시 한번 12장 4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여호와의 말씀을 굳세게 붙들고 따라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반절에 보시면 자,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굳세게 붙들고 따라갔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와죠? 롯이 나옵니다. 롯은 누구와 함께 갔다? 그와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갔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아브라함을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좋은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과 롯의 신앙의 근본적인 차이가 여기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믿음이 좋고 개인적으로 삼촌이고 친척이고 아버지 부모라고 할지라도 사람을 의지하며 쫓아가는 것은 신앙은 아닙니다. 사람이 좋은 것과 그 사람을 붙들고 따라가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롯도 얼마든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롯은 결론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소돔과 고모라로 나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그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가 믿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여러분 처음에는 친구 따라 교회에 올 수도 있습니다. 친구 따라 또 때로는 아내 따라 또 남편 따라 교회에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좋은 분을 통해서 교회에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축복의 땅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가 누구를 따라왔지만 그 누구를 따라해서 하나님을 따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따라가다 보면 그 사람이 아무리 믿음이 좋고 그리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시험이 들기도 하고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누가 좋아서 누구를 더 의지해서 누구와 함께 다니기를 좋아하면 언젠가는 내가 의지한 그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실망하고 상처를 받고 다시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떠날 수가 있고 세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롯처럼 소돔과 고모라로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라는 거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이지. 우리가 영원히 신뢰하고 믿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사람을 따라가서 나중에는 딴 길로 새고 맙니다. 올 한 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잘 섬기시되 그러나 우리가 굳세게 붙들 분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제 나중된 믿음임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4절 후름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나이 몇 세였음을 알려주고 있나요? 75세였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75세는 사실은 이제 뒤늦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라고 염려하는 나이기도 해요. 그리고 75세면 이미 신체적으로도 힘이 없고 그리고 미약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시작할 때는 나이를 따지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인약함도 따지지 아니하십니다. 어차피 믿음 생활은 내 힘과 능력으로 나이로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믿음 생활하면 얼마든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내 힘으로 하면 처음 믿은 자가 나중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늦가기로 시작하신 분들은 어떤 경우는 또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한 분들은 한결같이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믿음은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정말 늦을 때는 지옥에 갔을 때입니다. 지옥에 가면 더 이상 희망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을 때 나이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나이가 있어도 괜찮다 하시고, 내가 힘이 없어도 아무것도 없고 실패해도 하나님은 괜찮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믿음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나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올 한 해 동안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이 말씀을 붙들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아갔는지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뭐하여? 순종하여.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소유한다, 내가 킵한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말씀을 받았는데, 아무리 말씀을 내가 암송하고 천구절을 암송한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은 믿고, 그리고 말씀은 순종할 때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한 구절만 말씀을 알고 있어도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행하면 그 말씀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씀을 천구절을 암송해도 그것을 순종하고 행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암송하는 것을 지식의 자랑으로 생각한다면 그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지식이 될 뿐이지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사실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가 받은 약속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딱 그 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여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번성할지어다. 너는 내가 약속의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붙들고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비록 한 말씀이었지만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는 믿음도 없었고 신학적 지식도 없었고 말씀을 잘 알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비록 몇 마디의 말씀에 불과하지만 그는 그 말씀을 굳세게 붙들었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자, 여러분 올 한 해 시작하실 때에 신년벽두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그 말씀을 받으셨어요. 자, 여러분 그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 지금 계속 그 말씀을 암송하시고 기도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그 말씀을 계속 여러분 가슴에 킵하시든지 아니면 성경 쪽에 킵하시든지 그거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킵하시든지,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셔서 그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순종해야 역사가 일어나요. 아무리 내가 말씀을 믿어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순종할 때까지 그 열매를 주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말씀은 곧 순종하는 믿음이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믿음임을 드러냅니다. 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이 끌고 어디로 가려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죠.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땅 자체 지명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곳입니다. 그 장소가 한국이도 괜찮고 다른 나라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간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비전을 붙들고 나아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마침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물론 가나안 땅의 궁극적인 장소는
천국입니다. 예,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 모두를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나아가면 천국으로 다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아직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비전이 있고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되면 따라자십니다. 마침내. 자, 5절 보시면 중요한 부사 하나가 나옵니다. 구림절입니다. 따라자십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뭐 했더라? 들어갔더라. 마침내. 사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어떻게 보면 마침내 신앙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부가 되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브라함은 뒤늦은 나이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보면 늦가기 신앙이고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고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예, 마침내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신명기 8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하신 목적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데요. 다 합독하십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신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 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인생의 광야를 우리가 경험할 때 하나님 광야에서 우리를 뭐하게 하신다? 낮추시게 하신다. 힘들고 어렵지만 눈물이 나고 고통스럽지만 때로는 시험 들고 낙심이 되지만 하나님이 이런 광야를 통하여 외로운 곳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기 위함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겸손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낮추실 때 바짝 엎드리는 게 이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낮추시고 그리고 우리를 뭐하사? 시험하사. 우리는 광야의 신앙에서는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저는 대학 중에 가장 위대한 대학, 가장 어려운 대학이 저는 광야 대학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대학보다도 힘들고 그러나 이 대학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이제 상급과 예비된 축복이 있으십니다.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낮추시고 시험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시험 들었을 때 시험 들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시험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시험하시더라도 내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시험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믿을 만한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내가 시험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 여러분들은 이제 목회자를 통해서도 시험당할 수가 있어요.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 보면 100사람, 1000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할렐루야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시험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어떤 여러분 시험의 말씀을 듣더라도 잘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낮추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실 때 여러분 잘 통과하시면 이제 그 다음에 주시는 약속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마침내 올 한 해 여러분의 기도한 소원들이 올 한 해 어떤 분들에게는 마침내로 응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올 한 해 그릇이 못 되면 하나님이 내년에로도 미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마침내 이루기는 이루시는데 여러분들이 그릇이 되어서 올 한 해 응답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역사가 있는지 우리들에게 4가지를 약속하는데요. 저는 목회 초창기 때에 전염병 때 전도사 때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제게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제 목회 여정을 돌아보면 결국 나를 살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저는 단언하건대 저는 늘 그렇게 고백합니다.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신 말씀.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내 가슴은 뛰었고, 그리고 이 말씀의 비전을 바라보고 이 말씀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모든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데요. 자,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계십니다. 어느 영화에 보면 살아있네 라는 그런 유행어가 이제 있듯이, 물을 한 잔 마시더라도 우리가 그 안에 생수에, 미생물의 생수를, 맛있는 물을 먹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살아있네 라고 말합니다.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 이 음식이 뭐하고 살아있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살아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다. 근데 이 말씀 역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은 여전히 상식용이고, 그 말씀은 움직이지 않고 죽은 말씀이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시고 항상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항상 그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는 이여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사람이 믿음이 살아있으면 말씀도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순종의 말씀이 되면 그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올 한 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살아 움직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이전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라고 번역했는데요. 이번 번역은 저는 제대로 된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이 활력은 생기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 말씀은 내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생기를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활력이 있으시기를, 낙심한 자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절망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바라보며 하나님이 희망을 주십니다. 슬픈 자들에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하나님은 기쁨과 위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계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세 번째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줄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면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다뤄다니면서 우리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게 하시고, 잘못된 것은 드러나게 하시고, 교만한 것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적인 것들 드러나게 하시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며 회개할 것은 회개하게 하시고, 버릴 것은 버리게 하시고, 보낼 것은 보내게 하시고, 붙잡을 것은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나니.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과 배운 지식과 자기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배운 것들, 자기 경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지식을 배워도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까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공부하면 누구 못지않게 잘하셨고 열심히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리고 어느 분야에 박사학위를 받은 분들 계십니다. 요즘 웬만하면 다 석사는 기본이니까 그 정도면 많이 배우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박사학위를 받아도 우리가 그 분야에 요만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알면 우주 전체를 알까요? 온 세상을 알까요? 내가 배운 것은 지식의 몇 장, 결국 나중에 보면 지식의 한 장 정도 배운 것밖에 없는데, 그것 가지고 내가 막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교만인 거죠. 내가 경험한 것, 인생을 100년을 살아도 내가 100년을 살아보니 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가끔 등장하던데, 물론 훌륭하신 분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100년을 살아도 인생을 다 아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스테이지 무대가 이사를 몇 번 다녀도 그 정도밖에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과 내 판단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건 어떻게 보면 우물한 개구리이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지평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통찰력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특별히 자기 성공신화가 있는 사람들이 고집이 셉니다. 우리가 어느 분야에 성공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성공신화가 있는 사람이 더 위험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그래서 역사학과 아놀드 토인비는 그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지식인들이 자기 나름대로 미래를 예견하고, 토인비가 미래학자잖아요. 그래서 미래를 이야기하고, 미래를 예견하면 과거를 공부해야 되니까 과거를 통해서 진단하고, 그리고 현재를 조명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이 미래학자인데요. 그래서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이제 역사를 해석하고 지식을 이야기할 때 아놀드 토인비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그런데 모든 지식과 예견은 서로 충돌되는 게 많잖아요. 똑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서로 역사를 바라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누구를 죽일 놈을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누구를 국가를 구한 사람을 해석하고, 그게 대체 학자들인데, 학자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인데 누구 말이 맞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에서 괜히 그냥 휩쓸리기도 하고, 매 시대마다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죠. 워낙 똑똑한 사람도 많고 자기 생각과 판단이 많아서 어느 것이 그래서 진실인지, 그래서 토인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역사의 진실은 성경을 통해서 검증돼야 된다. 성경을 통해서 검증하지 않는 진실은 역사는 가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생각과 마음과 이런 걸 판단한다 그러셨습니다. 로마서의 모든 이론과 모든 사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역사를 조명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다시 재조명해 주시는 말씀이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세게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생각도 훌륭하시고 여러분의 경험도 존중받아야 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걸어온 길이 성공했다고 해서 그 길이 내일도 성공하라는 법은, 어차피 광야는 바람 한번 불면 길이 다 없어집니다. 한 시대에 성공했던 사람은 시대가 바뀌면요, 패러다임이 다 바뀌어버립니다. 옛날에 성공했던 사람이 오늘 그렇게 했다가는 쫄딱 망하기도 합니다.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죠. 패러다임은 판 자체가 뒤집어집니다. 그러나 영원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시대를 살아가더라도 판은 뒤집어지고 지대가 흔들리고 그리고 사람은 바뀐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내 속에 살아있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기를 주시고, 그리고 내 영과 혼과 관절과 호수를 찔러 쪼개며,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 마음의 생각과 앞으로 바란 비전을 주관해 주셔서, 그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하나님께 있고 예수님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구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붙들고 간다, 이것은 추상성이거든요. 그 거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그 거대한 하나님을 내 손 안에 넣을 수가 있나요? 그런데 말씀은 내 손 안에 넣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 119편 10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등불이 되신다. 그리고 내 가는 길에 빛을 비춰주신다. 올 한 해 우리 모두에게는 이제 365일의 시간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선물로 받았습니다. 12달을 받았고, 그리고 52주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시간으로 말하면 8760시간을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각자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가는 길이 다릅니다. 이 길은 누구와 함께 갈 수가 없어요. 남편이 가는 길이 다르고 아내가 사는 방법이 다릅니다. 잠을 자더라도 각자 따로 잠을 자잖아요.
요즘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날마다 꼭 붙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저는 핸드폰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친구를 만나면 여러분 우리 좀 로맨틱한 곳에 가서 우리가 맛있는 빵도 먹고 커피를 마시자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정작 커피 한 잔 마시고 각자 핸드폰만 보고 앉았어요. 그리고 화장실 가더라도 그걸 꼭 붙들고 가고, 그리고 잠을 잘 때도 그걸 보고 옆에 머리맡에 놨고, 일어나면 핸드폰부터 잡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아니라 핸드폰이 나의 목자가 되는 시대에, 물론 핸드폰을 잃어버리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핸드폰을 붙들 때마다 나는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리라 라고 하는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핸드폰이 나의 목자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벌쳐질지, 벌써 신년 초부터 일본에 강진이 일어나서 일본 전체가 판이 뒤집어지고 건물 자체가 그냥 무너졌더군요. 우리가 가는 길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고 그 골목을 돌았으면 때로는 어떤 강도가 칼을 들고 기다릴지도 모르는 험악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등불을 비춰줘야 되고, 가다가 어떤 돌불에 넘어져서 코가 깨지고 뒤통수가 깨질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시대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벅가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시기를, 우리의 길을 밝혀주시기를. 사랑하는 성도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뭐를 따라갔다? 말씀을 따라갔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과 같아요. 다윗의 고백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다윗이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렇게 미친했던,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어릴 때부터 막대기 하나 들고 광야에 가서 양치기 하던 그런 무식하고 별 볼일 없고 빚을 없는 어린 소년이 나중에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그가 돌이켜보니 복이 있는 사람은 복을 받을 사람이, 원문에는 복을 받을 사람이요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받을 사람들은 바로 악인의 꾀를, 죄인의 길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건 1절의 말씀이지만 2절부터 보시면 그가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많은 자로다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을 늘 생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뿌리가 살아있는 나무는, 그 나무는 살아있습니다. 사람의 뿌리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음과 같도다. 다윗은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음을, 그 축복의 비결과 원인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했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처럼 올 한 해 여러분 우리가 굳세게 붙들고 가야 할 것이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저는 단언하건대 여러분들이 말씀을 늘 즐거워하고 묵상하면 저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사 치매는 막아주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거는 제 믿음이기는 한데요, 하나님은 치매를 막아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올 한 해 우리 다 말씀을 붙들고 굳세게 나아가시기를 주의